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길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했던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이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했던 그 원시의 복음, 이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왜 하필이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셨는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왜냐하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면 예수님 역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죄성이 흘러가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지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원 오브 댐, 인간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였는데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이미 장로님이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메시아 탄생 예언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말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즉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뜻이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확하게 말하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을 받았다. 굉장히 신비한 말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한국어로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거를 나눠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번역을 한 거죠. 기묘자란 말은 영어로 원더풀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분 그런 뜻이죠.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신비를 한 몸에 담고 계신 분. 그분은 너무도 놀라웠어. 그 이름이 기묘자. 야, 참 기묘하다. 옛날 말이긴 하지만 원더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모사다. 원더풀 카운셀러에서 카운셀러의 뜻하는 거죠. 조언자 혹은 상담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우리를 인생 가운데 조언해 줄 상담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운셀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모사라는 뜻, 즉 계획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 그래서 그 이름을 모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능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영존하신 아버지. 근데 좀 이상하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했는데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성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악인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진정한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특징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인간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뭐 성령,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건 거짓말이겠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분이라면 더욱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물리 법칙을 초월하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물리 법칙과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쉬운 예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에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라고 그래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함께 계시다. 누가?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와 좀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좀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녀가 돌아와서 함께 곁에 있어만 줘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성한 삶을 살았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은 강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당당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것처럼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으로 승천하셨다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님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후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도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친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데,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데 나 있을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고아처럼 이 세상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는 분이시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나밖에 없구나, 나 홀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갇혀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일일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 또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는 참된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우스스름합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어수선한 이 세상에서 미움과 분열이 있는 이 땅에서 평화의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범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신앙이 회복되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